샬롬! 주만나 영상 큐티 세미나를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주차 본문 접근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 관찰하기 파트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본문 관찰하기 파트의 목적이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파악한다고 했었죠? 먼저 육하 원칙으로 본문을 정리하고 주어와 동사, 목적어를 구분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을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나에게 아무리 익숙한 본문이라고 할지라도 마치 처음 마주하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객관적인 정보들이 있을 때 오늘 진행할 본문에 접근하기 파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 관찰하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본문에 접근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자제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2017년에 출시된 기가진이라는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지금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처음 출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스피커가 일반 스피커와 무엇이 다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진이는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말로 원하는 음악을 틀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TV를 켜달라고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채널을 틀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리모컨을 찾아달라고 하면 리모컨에서 벨소리가 나와서 찾는 것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를 물어보면 오늘 날씨까지도 이 기가진이가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 전에 기가진이를 처음 보신 분들은 일반 스피커와의 차이를 전혀 모르셨을 것입니다. 스피커라고 하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스피커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이 기가진이한테 음악이나 TV를 틀어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조금 더 알아보니까 원하는 채널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리모컨을 찾아주고 날씨도 알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죠? 이것을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전보다 조금 더 깊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액세스, 본문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진을 보고 스피커라는 사실만 알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기가진이에 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실상은 모르는 것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지명이나 사물에 대한 이름만 보고 지나간다면 그 지명이나 사물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모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이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큐티를 할 때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에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이죠. 맑은 하늘, 솜사탕 같은 구름, 우뚝 솟은 산, 울창한 숲, 울타리 안의 풀들, 보는 이로 하여금 평안함을 전해주는 사진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저 우뚝 솟은 산에 올라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니요, 또 저 울창한 숲에도 들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저 산에 올라가거나 저 숲에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본다면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들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사진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숲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멀리서 찍은 사진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것들이 보입니다.
먼저 이 숲이 어떤 나무로 이루어진 숲인지 알 수 있게 되겠죠. 멀리서 찍은 사진으로 볼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에서 와서 보니까 어떤 나무인지 잘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또 숲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멀리서 찍은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던 동물들까지 보입니다. 제 눈에는 소가 보이네요.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찍은 사진을 관찰하는 것과 내가 직접 그 숲으로 들어가서 주변을 살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어쩌면 내가 예상했던 것과 반대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본문에 접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관찰했으면 관찰한 것에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것들을 알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접근하는 단계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알아보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요? 아무거나 가까이에서 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문 관찰하기를 통해서 찾아낸 객관적인 것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 왜 가까이에서 알아봐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다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렌즈를 통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 있는 의미를 찾기 위해서 본문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접근하기 단계에서는 외부 자료가 필요한데요. 어떤 외부 자료가 필요할까요? 바로 사전이나 주석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본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먼저 외부 자료로 추천할 주석은 IVP 성경 주석과 IVP 배경 주석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주석들은 단권 주석이에요. 여러분, 이것저것 사지 않아도 이 한 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IVP 주석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성경 본문의 이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용 설명이 장황하지가 않습니다. 본문마다 많은 해석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요, 주석을 보면서도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간결하면서도 해당 본문의 핵심과 흐름을 파악하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혹시라도 성경 연구를 하시면서 주석이 필요하신 경우에 이 주석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요,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역사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으시죠? 역사 수업을 들을 때 생각해보면 재미있었던 기억과 동시에 지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조금은 어려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도 역사입니다. 당시의 지리와 문화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지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리와 지명, 인명과 배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으셨죠. 이 책은 그런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혹시라도 성경 지리와 관련된 책이 필요하신 경우에 이 책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에 접근할 때 왜 이런 외부 자료가 필요할까요? 본문에 접근하는 단계에서는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관찰하기만 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최초의 수신자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주관적인 내 느낌을 배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인 관찰과 외부 자료들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점점 찾아가는 것이에요. 이 과정이 바로 본문에 접근하기입니다. 본문에 접근하는 단계는 본문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최초의 수신자에게 본문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각 성경의 최초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생각해 볼까요? 신명기는요, 애굽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최초의 수신자가 되겠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마지막 무렵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기에 앞서서 애굽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또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의 수신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생애 동안 막을 수 없는 아수르 군대가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나라들을 6번이나 침공했습니다. 이 불안정한 시대에 외적인 분쟁과 외교의 실패가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또 누가복음을 살펴볼까요? 누가복음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최초의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그런데 더 넓은 독자층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최초의 수신자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행위가 복음에서 벗어나 있다는 의견을 진술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기록이죠. 이처럼 최초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쓰여졌는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모든 문학에는 장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글을 볼 때 장르를 무시하고 글을 읽게 된다면 내용을 파악하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문학 장르를 무시하고 성경 본문을 읽으면 내용을 파악하는데 분명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본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문학 장르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학 장르를 고려하면서 그 본문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깊게 본문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는 배경이 되는 장소와 시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 지역이 배경이 되는지, 왜 그 지역의 특징은 무엇인지, 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곳에 찾아왔는지를 알게 되면요, 역사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이렇게 파악한 후에는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이해되었으면 그 후에는 그들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들의 대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 그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러한 단계를 거친다면 여러분이 역사서에 해당되는 본문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또 시가서가 있죠. 시가서를 볼 때는 저자의 상황과 마음을 공감하면서 묵상해야 됩니다. 저자가 지금 분명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처해 있는 상황에 관심이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면 시가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알게 되면 본문의 내용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자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본문에 조금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를 볼 때는 예언이 선포된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언이 선포된 상황을 파악하면 왜 이런 예언이 선포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언이 선포된 대상들과 그들이 이전에 어떤 일들과 어떤 말들을 했었는지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이 예언이 언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파악한다면 정해진 본문을 읽으면서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본문을 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신서가 있죠. 서신서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보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받는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이 서신을 보낸 사람이 왜 이런 내용을 보냈는지 시대적 상황을 파악한다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본문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접근 1단계, 본문 접근 2단계로 나눠서 본문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한 마을처럼 여긴다는 의미에서 지구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죠. 또 화상회의를 통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각 나라마다 지리적인 배경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배경만 그럴까요? 문화적인 배경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라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지리적인 배경이나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을 분명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시간에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본문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장소에서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본문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시간과 장소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앞에 일어난 사건과의 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도 있고 등장인물들의 마음 상태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예요. 성경 본문에서 시간과 장소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본문에서 파악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시간에 왜, 그 장소에서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음은요, 문맥입니다. 앞의 이야기, 그리고 뒤의 이야기를 모른 상태로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 본문은요, 문맥의 흐름이 그렇게 휙휙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앞과 본문의 뒤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면 본문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죠. 본문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는요, 본문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을 파악한다면 본문의 내용에 접근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본문의 내용이 이해된다고 해도 본문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을 이해한다면 어쩌면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접근할 때는 전후 문맥의 파악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단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단어들과는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이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지 알아본다면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익숙하게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낯선 단어들을 대하듯이 연구해 본다면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반복과 대조입니다. 본문을 관찰하면요,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나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등장하는 단어나 내용일수록 본문에서 필요 없는 내용일까요? 아니죠. 많이 등장하는 단어나 내용일수록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다가 반복되는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따로 적어 놓으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또 반대로 본문을 관찰하면서 본문에서 대조되는 단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조되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본문을 읽고 대조되는 것들이 본문의 끝에 가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연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연구한 내용을 갖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1단계에서 연구하는 것들, 배경, 시간, 장소, 문맥, 단어, 반복, 대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묵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구만 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연구를 하는 의미가 없겠죠. 접근 1단계에서 연구한 것들을 모아서 문장으로 기록해 놓으세요. 그리고 기록한 내용들을 묵상을 하면 본문을 연구하기 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묵상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또 다른 묵상 방법은요, 내가 본문의 등장인물이 되어보는 것이에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본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어서 현재 일어난 사건을 묵상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주인공을 보면 어떻죠? 시청자들이 함께 억울해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슬픈 상황에 처한 주인공을 보면 어떻죠? 시청자들이 함께 울죠. 왜 그렇습니까? 그 드라마 주인공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보기 때문이에요.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도 우리는 본문의 등장인물이 되어봐야 합니다. 그러면요, 제3자의 입장으로 본문을 볼 때와는 또 다른 내용들을 묵상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묵상 방법은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는 의미 없이 쓰인 내용이 없어요. 본문을 읽고 앞에 나눈 두 가지 방법으로 묵상하다 보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피조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묵상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1주차 강의 때 실습해봤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본문에 접근하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적 배경은 어떤 상황이죠? 혼인잔치입니다. 당시 혼인잔치는요, 당일로 끝나지 않았어요. 길게는 7일 동안도 계속되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결혼식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죠. 또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포도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복의 표시로 간주되었다고 해요. 이런 구약적 배경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불임을 상징했습니다. 자, 그럼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훗날 우리가 웃으면서 추억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당시로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오랫동안 가문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일로 이해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봐야죠? 시간과 장소입니다. 지금 시간은 언제예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과 이야기를 나누신 날로부터 이틀이 더 지나서 사흘째 되던 날로 이해합니다. 장소는요, 갈릴리 가나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가나는 유대 지역 북쪽에 있는 로마 시대 마을 가나의 가장 유력한 위치로 나사렛에서 13km 떨어진 키르벳 가나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 또 문맥을 살펴볼게요. 이전 문맥과 이후 문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문맥은 어떤 내용이에요? 나다나엘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물어봤었죠, 나다나엘이. 그런데 훗날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본문 바로 직전 5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통할 수 있게 하는 사다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후 문맥을 볼까요? 이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 주변에서 상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성전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후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땅에서 소멸되고 없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은요, 그 누구도 막거나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전후 문맥을 종합해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장부터 이어지는 본문의 전후 내용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도 다른 흐름은 아니겠죠. 본문 또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자여라는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이 호칭은 굉장히 어색하고 무례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여자여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으로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의미가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도리어 존경의 호칭이자 아주 정중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의 용어로 이해한다면 부인 또는 여사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단어를 볼까요? 돌 항아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의식을 행할 때까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전통이 있었어요. 이것은 위생적인 차원의 씻음이 아니라 의식적 불결에서 벗어나서 깨끗하게 된다는 제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 통은요,
약 40리터 정도 되니까 한 항아리에 약 80에서 120리터씩 들어가는 크기였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죠? 포도주가 있고, 연회장이 있고, 혼례가 있고, 하인이 있습니다. 그럼 왜 포도주가 가장 많이 등장할까요? 그만큼 이 본문에서 포도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본문에서 대조되는 것들 한번 찾아볼까요? 연회장과 하인이 있겠죠. 낮은 포도주와 좋은 포도주가 있을 것입니다. 떨어진 포도주와 채워진 포도주,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과 예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자, 대조되는 것들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관련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에 반대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접근 1단계에서 연구한 것을 정리해 보면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와 지위를 잃게 할 만한 큰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도 아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놓여있는 돌 항아리의 물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한 내용으로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잔치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겠죠. 내가 준비하면 언제든지 결핍이 생길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여백까지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도로 묵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등장인물이 되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혼인잔치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 포도주가 거의 다 떨어졌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갑자기 정결 예식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기까지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 연회장이 놀란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 그런데 나는 안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매일 보던 정결 예식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정결 예식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정도로 묵상할 수 있겠죠. 다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핍 중에 있는 자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결핍 중에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결핍밖에 없는 우리 삶을 사랑으로 위로하며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앞장서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길이 되어 주십니다. 자, 이 정도로 묵상을 마치고요. 이제 2주차 강의, 본문에 접근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외부 자료가 필요합니다. 외부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1차 수신자와 장르, 배경과 문맥, 또 시간과 장소, 반복과 대조의 단어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왜? 라는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관찰을 했죠. 관찰한 객관적인 것들에 왜? 라는 질문이 있을 때 우리가 본문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외부 자료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들에 왜? 라는 질문이 있어야 내 안에 연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이 해결될 때 그 연구한 것을 토대로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익숙한 성경 본문에서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내용을 찾아서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라는 질문이 없으면 멀리서 숲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숲속에 들어가 보면 멀리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많이 봤던 성경 본문 속에서도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의미들을 찾을 수 있게 되실 것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왜? 라는 질문을 통해서 풍성한 깨달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만나 큐티 세미나를 시청하신 성도님들, 말씀을 읽을 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본문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본문의 내용에 접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명하고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익숙한 본문이라고 하여 쉽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에 조금씩 접근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차 수신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선명하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왜? 라는 질문이 생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연구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선명하고 깊은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